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새벽을 깨어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행군이 시작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백성들 안에서 어떠한 소리가 있었습니까? 원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다베라의 원망의 사건과 만나에 대한 불평의 사건을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처럼 감사의 제목이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지만 작은 것 하나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고 우리가 여기고 바라볼 줄 알면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셨습니다. 값없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죠.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 노역 가운데 던져진 생선 한 조각, 고기 한 조각에는 얼마나 귀하게 여기며 말아먹은 겁니까? 그런데 구원해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시고 그 가는 여정 가운데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먹여주신 그 하나님 앞에는 어떻습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부터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할 때 감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쁘시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참으시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자비를 베푸십니다. 다베라 원망 때에는 어떠합니까? 진영 끝을 불살라 주심으로 그 원망을 물리칠 수 있도록 하셨고, 만나로 불평할 때는 어떠합니까? 입에 신물이 나도록 매출하기로 저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백성답게 살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아니죠. 손으로 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불의한 자를 만날 때 왜 없겠습니까?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갚는 자는 내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갚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손으로 악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앞서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한 불평과 또 원망의 소리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원망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형인 아론과 그의 누이 미리암이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비방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미리암은 여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돕는 자로 세움받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자, 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느냐? 왜 하나님께 세우신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일들이 일어났느냐? 비방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볼 때 모세는 누구입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넓게 보면 이 구스 여자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함께 나온 이방인들이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따로 구별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언약 백성 삼으실 때 함께 했던 모든 자들도 자신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 출신을 문제를 삼는다면 비방거리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품어주셨다람을 알고 있다면 이는 결코 비방의 이유는 되지 못할 것이죠. 다시 말해 미리암과 아론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아니라 자신들이 보기에 어떠하냐가 더 우선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지금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2절의 말씀입니다. 단지 비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무엇라고 말합니까?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모세만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냐냐? 우리들도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이 비방의 이유가 단지 구스 여자와 결혼했음에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은 것이. 2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엇입니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들이 보기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위대한 지도자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처럼 보이는 거고, 자신들은 무엇입니까? 늘 그 뒤에서 그들이 시키는 일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처럼, 모세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말씀을 듣고, 모세만 백성을 다스리냐? 우리도 백성을 다스리지 않느냐? 이런 시기에 질투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맞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것처럼 미리암과 아론 또한 모세를 돕는 자로 택해 주셨습니다. 맡은 직무와 은사가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삼았으니까 모세가 더 위대한 일꾼이고, 모세를 섬기는 미리암과 아론은 2인자 그 다음이냐? 그렇지 않죠. 모든 직분과 사명은 귀합니다. 서로가 비교할 것이 없는 것이죠. 비교하다 보면 시기와 질투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서로 인정해주고 협력하는 관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도 청지기이고 나도 청지기일 뿐이죠. 주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협력하는 자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 미리암과 아론처럼 엉뚱한 것으로 트집을 잡아 비방하게 되고 엉뚱한 말로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의 소리를 누가 들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저들의 비방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이죠. 저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3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너희가 비방하는 모세는 어떠한 자이냐? 하나님의 시선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말씀하는데, 이 땅에 그 누구보다 모세를 따를 자가 없다. 무엇에 있어서 따를 자가 없습니까? 그 온유함, 그 겸손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최고라는 것이죠. 너희가 모세를 비방하느냐? 모세는 당대에 그 겸손함을 따를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결코 너희가 비방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정확합니까? 사람의 눈이 정확합니까? 하나님의 눈이 정확한 것이죠. 무엇보다 7절의 말씀은 모세를 향해서 충성된 자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이고 충성된 자입니다. 저를 향한 비방 옳지 못하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준행자이죠. 재판하시는 분, 판단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준행자가 아니라 재판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교만한 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너희는 결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미리암을 향해서, 아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가 비방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내 감정과 고집이 앞서서 형제와 이웃을 쉽게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판단하고 비방하고 정죄할 때 그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게 있죠.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보기에 싫은 겁니다. 미리암과 아론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모세처럼 온유한 자가 있느냐, 충성대가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기와 질투에 눈이 가리워지면 어떻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죠. 모세는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개입해 주시죠.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이 세 사람을 회막에 부르셨습니다. 회막, 성막은 어떠한 곳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죠.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저 셋을 부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판단하시겠다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누가 따져주십니까? 하나님이 따져주시는 거죠.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내 종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서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자, 셋을 성막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지금 판단해 주시는 것이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비방하는 모세는 겸손할 뿐 아니라 충성된 자다. 어찌 너희가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인정해 주시죠.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저를 세운 나를 비방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을 비방하는 일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자,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아니죠.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흠과 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와 이웃의 흠과 티를 보고 비방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비방하는 것, 판단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서로의 부족함들, 연약함들, 실수들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인정해주라는 것이죠. 모세를 앞장서서 비방했던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판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10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자, 모세를 비방함으로 질서를 어지럽힌 미리암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병에 걸렸죠.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부정한 병 아닙니까? 11절에 아론은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보면서 모세에게 자신의 잘못됨을 고백하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자복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죠. 헛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뒤 하나님께서 어떠합니까? 깨닫게 하시면 속히 돌이키면 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깨닫게 하시는 순간 자복하여 돌이키는 것이죠. 저들을 향해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일방적인 비방과 비난의 소리를 들은 거 아닙니까? 백성들 앞에 자신의 지위가 훼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모세는 스스로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의 종 모세는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하고 충성된 자라 인정해 주셨고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곧 나를 비방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징계를 받아서 나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아론이 자신들의 잘못을 모세 앞에 다 쏟아내고 자복하는 것이죠. 그런 저들을 향해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비방합니까? 똑같이 판단합니까? 그러니까 왜 비방했어? 그러니까 이 꼴을 당하지. 이렇게 갚아주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신 그 목적을 잃지 않고 저들을 향해서,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죠. 앞서서 다베라 사건이 있을 때 진영 끝에 불이 불살라지게 안 됐습니까?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중보하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을 다 꺼지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지루한 음식이라고 여기고 고기 먹던 애굽의 그 노예 생활을 그리워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물이 나도록 먹이도록 모세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되지 않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을 때도 모세는 똑같이 중보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세는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자신의 형제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더라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원하건대 제발 기필코 고쳐주옵소서. 마치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또는 자신을 돌로 치는 무리를 향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스데반처럼 모세도 어떻습니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것이죠. 원하건대 기필코 반드시 고쳐주옵소서. 차라리 저를 버려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아래에 어떤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금붙이를 녹여서 자신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저들 다 쓸어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 민족을 행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차라리 저를 생명록에서 지워주시고 자신의 백성을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하지 않습니까? 똑같다라는 것이죠.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에도, 비방의 소리를 들을 때에도 자신의 형제 자매 아닙니까? 이제까지도 함께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당했을지라도 달라지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처럼 이 새벽에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들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이죠. 하나님께 세우신 사람들을 서로가 서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비방하고 판단할 그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시죠. 재단하지 않으시죠. 참아주셨죠. 기다려주셨죠. 그래도 사랑으로 돌봐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아닙니까? 그 은혜와 사랑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가까운 가족을 향해서도,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도,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을 향해서도 여러분이 손으로 악을 대적함을 통해서 내가 믿는 자로서 우리의 언행심사가 구별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에 우리가 생명을 다해 기도할 때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삶의 염려, 두려의 문제들이 다 이겨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시온석의 온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